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삶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반응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실체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는 유독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 영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 놓으시곤 뒷전으로 물러나 세상 돌아가는 걸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교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갓 20살이 되었던 어느 여름날에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하청업자인 사장은 새 집도 지었지만 낡은 집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나를 어떤 낡은 집으로 보내 다락에 분홍색 유리섬유 단열재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날 바깥 온도가 35도에 달했으니 먼지투성이 낡은 다락 안이 얼마나 더웠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꼭 불가마 속에서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두운 다락에 작은 전등을 비추니 유리섬유 입자들이 뿌옇게 떠다녔습니다. 온종일 그 캄캄하고 위험한 먼지구덩이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루 일이 얼마나 고되었던지 다락에 갇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는데 잠이 다 깨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다락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줄 알고 겁을 먹었습니다. 기어나가는 다락문을 찾아 미친 듯이 온 방을 휘젓고 다니다 방 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을 떨어뜨리고 책꽂이의 책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방문 밑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괜찮은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불빛을 보고서야 방향 감각이 돌아와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엄마가 문을 열고 내가 버려놓은 난장판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향 감각을 조금 잃어서.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불이 켜질 때까지 나는 악몽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현실을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비쳐 들어오고서야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불을 켜주시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빛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깨닫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먼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인간의 현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해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으며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죄를 짓다가 결국엔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를 매우 영향력 있게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커다란 저주, 인류의 영원한 오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의 죽음을 문화적 사실로 선포했고 진리 추구의 최종 단계로 무신론을 내세웠습니다. 니체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 쇠약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미쳐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지 않으시고 그분과의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지 않고는 당신이 그분을 찾을 마음이 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죄인을 하나님께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선행적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일 등은 그 누구에게도 우연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말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다가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려면 당신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에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일단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또한 올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행하여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벗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벗어나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 죽게 하신 것,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사탄도 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탄의 믿음과 다르게 구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택하신 자녀의 심령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이 있어 현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오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보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오감으로 물질계를 아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분을 참으로 알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는 그 기능이 잠자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깨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심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오심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이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의 중대한 사건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신자들에게 유효시하면 이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주로 인간의 지혜에 기대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세계에 둔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둔감한 영을 깨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범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원들이 출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갑판을 닫고 선체를 새로 칠하고 항해 중에 먹을 식량도 씻습니다. 마침내 닻을 올려 밧줄을 감아들인 다음 돛을 올리고 선장이 키를 잡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돛이 배를 앞으로 밀려면 바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 항해를 위해 삶의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며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와 히브리어 루아흐인데 모두 바람이나 입김으로 번역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운행되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에게 운행하시어 죄를 깨우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영적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불을 켜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돛에 바람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당신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청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로 알면 당신 앞에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신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응하기로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삶에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